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었는데 어렵죠. 본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우선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주고 또 구약 인용이 나오면 구약이 인용된 그 구약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설명해줘야 되고, 바울이 또 왜 구약을 이 당시에 인용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서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다 아는 설교라면 그냥 믿게 은혜가 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우선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로마서 11장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데 이 들음은 이해를 하고 깨닫는 들음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장 이걸 또 말씀을 이제 하는데,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화하고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본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좀 밑에 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선교단체도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어떤 면에 추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당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막 풀어놔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중국을 향해서 실크로드 중동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11장입니다. 11장을 보라고. 유다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높게 평가하지 않느냐. 또 이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지. 이 근거로 드는 성경이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11장이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를 나눠드린 것 제목이 거룩한 접붙임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자, 접붙임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 가치가 아니에요. 원래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들을 거기다가 접붙였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접붙임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요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내고 돌감나무 가진 우리를 접붙이고 하는 것 속에는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도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제목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경륜과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다. 이스라엘이 탁 넘어졌어.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들에게도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바울은 역시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바울의 강력한 부정입니다. 이 바울의 논조가 강합니다. 여기 오늘 11장에서도.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죠, 이스라엘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된 거냐? 또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계획이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강한 부정입니다. 이 바울의 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내용은 바울이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넘어졌죠. 실은 실족했죠. 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안 믿고 넘어졌다는 건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세계에 뻗어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중에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다고 그렇게 제가 적어나갔잖아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느끼도록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1절이.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읽어도 그냥 깊이 있게 뜻을 알지 못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는. 자,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결국?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빠르게 전해져가지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이방인의 풍성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알죠.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하게 받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이 되는데 그걸로 계속 그들의 충만함까지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완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축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충만하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놀라운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본과 축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가 있고, 또 바울은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내 동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이해가죠, 여러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들이 돌아올 때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자, 이걸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동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내 동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막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시기심이 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선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한 구원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이방인들한테 전도하고 이방인들로 돌아와, 이걸로 대립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나중에 이 시기 나서 질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탁 돌아와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거는 12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흥분하면서 읽었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요 내용하고 이 15절의 내용 같은 겁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으로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건 그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영영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화목이 되거든.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오면 무엇이요? 이 말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아. 맞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살아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15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놀라운 부활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 이상의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막연한 낙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감람나무.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니라. 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실은 이방인들을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그 가지 잘라냈다고, 그리고 너가 너 돌감나무 가지인데 젖붙임을 받았다고 건방져? 너가 떨어져 나간 참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을 너가 무시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라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리라. 어렵죠? 뭐 떡덩이가 나오고 곡식가루가 나오고 말이야 갑자기.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다. 구약시대 농사를 지어 농사를 이제 지으면 첫 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온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쳤어요. 곡식은 가루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가루죠. 거룩한 가루. 자,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구별된 가루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이제 다 바칩니다. 바쳐지면 그 곡식가루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잖아, 떡을 탁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떡덩이도 당연하게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처음 열매, 여기는 곡식가루지만 이것이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떡도 거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 거룩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을 맺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요셉과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 그 거룩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지지요,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잠시 가지가 꺾여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뿌리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좀 잘라져 나갔는데 얘네들 완전히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의 그 거룩한 뿌리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과 구원을 약속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라고. 이들의 그 약속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 거룩한 뿌리인데 죄를 지었다가 잠시 딸려나간 그 이스라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어. 몇 개가 뭐 어느 정도 누구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는 돌로 만든 감람나무가 아니고 야생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들도 안 보는 그런 야생 감람나무 가지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어. 그러니까 자 뿌리에 좋은 진액을 빨아들이는 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웬 떡이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고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끝났어.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만일에 자랑한다 해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누구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거든요. 그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 가지,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옳도다.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주의에 주의를 주는 거지,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거예요. 뭐 이방인들 보고 지금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주의에 주의를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아이들, 뭐 고아들,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자 삼았잖아요, 많이들. 근데 고아들 중에서도 양자 삼았는데 그 고아원에 있을 때 그 손버릇이 나쁘고 싸움 버릇이 나쁜 애들은 양자를 삼아도 그 버릇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부모가 그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교육을 잘해야 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그들도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너는 떨어져 나간 거야, 까불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가 아니었죠. 돌감람나무, 즉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가지들이 불신앙으로 꺾여져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실은? 그래가지고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권면을 해야 돼. 뭐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랑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 스스로 잘나서 너희들이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뿌리,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온 거야. 뭐 너희들이 잘 봤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내 뿌리를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존한다고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꺾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맞다 그거예요. 맞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하라. 맞아. 그 참감나무 가지 꺾인 그곳에 너희 돌감나무 가지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은 게 맞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나간 거고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17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건들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야, 참감나무 가지인 자기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확 잘라내는데 돌감나무 가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뭐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면 나중에 접붙임을 가진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지금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지만 열심히 안 믿으면 다시 구원 취소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24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이제 다 지나가는데 22절, 2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참 이게 바울이 참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참 로마서를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인자하심이라는 성품하고 하나님은 준엄하심이라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 넘어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 거예요? 준엄하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준엄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잘라내는 준엄하심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자,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는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안전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즉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너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바된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지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면 너희도 찍힌바 될 수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제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천당가는 기차에 이미 들어와서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말이 아니라 은혜 안에 계속 겸손하게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있지 않고 탁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면 예? 그 하나님 앞으로 탁 돌아오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실은. 또 24절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우리. 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의 접촉품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본성을 거스른 거야, 본성을.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돌감람나무에 성질이 있는 거야, 성격이 있는 거야, 우리가. 돌감나무가 원래. 이방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이야. 본성이 있어, 우리가. 그 성깔이 있는 거예요, 나쁜 성깔. 그 성깔을 거슬리고 그 성격을 거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변화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닥 안 했어요? 다 한 가닥 했지 뭐. 오늘 간증들을 그 사람도 한 가닥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본성은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없는.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자, 원 창 감람나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본성이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면 이 사람들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니까 쉽죠? 창감 잡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창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돌감람나무인 에서 창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깨달아야 돼.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도라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자기 민족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봐라.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존중하고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더 급이 높아.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차별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뭐야? 둘 다 구원을 받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구원했겠고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방인들을 믿게 해요? 시기 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우리가 추종하고 누구를 더 높이고 그들을 위해서 한쪽이 희생을 하고 한쪽이 우월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양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교훈과 적용을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가 은혜에 굳게 사는 자만심을 버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원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돌감나무 가지는데 창감나무 접붙점을 받았는데 난 끝났다 그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지 거기 창감나무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창감나무에 접붙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